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 창세기 3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겼는데 또 새로운 고비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이 자신을 추격해온 삼촌 라반으로부터 기적같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20년 동안 서로 속고 속이던 불편한 관계의 라반과 야곱이 마침내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야곱의 인생에 큰 마음의 부담이 하나 덜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큰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정리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될 라반 같은 과거가 있는가 하면 또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가서 직면해야 될 에서 같은 과거가 있습니다. 20년 전 해결하지 못하고 도피해온 과거였지만 더 이상은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는 부잣집 도련님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늙은 아버지와 형에게 사기를 쳐서 형 에서에게로 가야 될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형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야곱을 자기의 친정이 있는 머나먼 하란으로 보냅니다. 도피시키면서 그렇게 당부하죠.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돌아올 것이니까 잠깐만 가서 참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라반 집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힘들어도 오매불망 고향에서 좀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좋은 소식은 안 오고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가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엄마가 돌아가시기까지 야곱에 대한 분노가 풀리지 않은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재해줄 어머니가 없으니 야곱은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그를 구박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라반 집에 뿌리 내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라반과 처남들이 워낙 야곱을 시기하고 견제하고 힘들게 하니까 야곱이 할 수 없이 그 처가살이도 정리하고 집으로 여기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형 에서의 마음이 호의적으로 변했는지 확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야곱이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는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참 얄궂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그 약속의 땅,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그 약속의 땅 입구에 에서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큰 산을 대신해서 해결해 줄 사람은 없고 야곱 자신이 전공법으로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가는 내내 야곱은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삼촌 라반이 여우처럼 교활한 인물이었다면 이 형 에서는 호랑이처럼 무서운 인물이었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야곱은 더욱 불안했습니다. 참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남모르는 갈등이 우리 가족과 형제들 사이에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닥쿵닥하면서 갈등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하고 또 마주치면 어떻게 하나? 또 책 잡히면 어떻게 하나? 나에 대한 감정을 풀지 않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듭니다. 특히 야곱과 에서처럼 가족일 때, 가족이란 게 이게 서로 보지 않을 수 없고 헤어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가족 간에도 남들보다 더 형제 간에 갈등하고 서로 얼굴 안 보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야곱은 두뇌전이 빠르고 사업가적인 기질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반의 그 못된 견제를 받으면서도 엄청난 재산을 일구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명의 아내에게서 많은 자식들도 낳았고 재산도 많이 불렸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은 금이 환향해서 돌아오는 모양새였지만 속으로는 가슴에 평안이 없어요. 야곱의 인생은 평생 이 라반과의 갈등, 에서와의 갈등 때문에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장인,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형입니다. 이제 20년 만에 장인과의 갈등은 풀었는데 형이 남았어요. 장인과 형과의 갈등 중 둘 중 어느 게 더 힘드냐고 물어보면
굳이 물어보면 야곱은 아마 형이 더 무섭다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은 야곱과 비슷한 사기꾼과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야곱도 뭐 장군하면 이쪽도 멍군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치고받는 싸움을 했는데 형 에서는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지, 형은 무서워요. 영웅적인 이 형의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워서 형 앞에만 가면 말도 더듬고 주눅이 들어서 살았어요. 그런 무서운 형을 2번이나 사기쳐먹고 도망쳤으니 이 야곱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20년 동안 좌불안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범 같은 형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네가 언젠가는 정면으로 풀어야 된다. 너 혼자서 못 푸니 내가 함께 가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정확하게 Angels of God,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고 야곱이 딱 보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한두 명의 천사가 아닌 수많은 천군들의 야곱에게 보이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형 에서의 물리적인 힘 때문이거든요. 형도 영웅이지만 그가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도 무서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무리들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들이 야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야곱을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은혜 받아가지고 그 땅 이름은 마하나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큰 무리, 2진영의 큰 무리. 그러니까 2진영이 야곱의 전후 아니면 좌우를 딱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땅이 어저께까지는 광야였는데, 이름 없는 광야였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그 순간부터 마하나임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평범한 장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땅은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하나임의 환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내 곁에 붙여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전진할 때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야곱의 앞에서 에서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앞에 문제는 그대로 있겠지만 문제보다 더 큰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환상으로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야곱과 동행한 무리들이 많았는데 이 환상을 본 건 야곱 혼자뿐이었다는 사실이죠. 영의 눈을 가져야 영적인 환상을 보고, 영적인 환상을 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무리 답답해도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이번에 벌써 2번째 천사들을 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20년 전 고향을 떠나 야반 도주해 올 때 광야의 돌베개에 베고 잘 때 베델의 환상을 봤잖아요. 그 베델의 환상도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20년 뒤에 야곱이 또 천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번에는 꿈을 꾼 것이 아니고 길 가다가 영의 눈으로 본 환상입니다. 이들은 야곱을 지키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천사의 주된 임무는 성경에서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수호천사를 붙여주셨어요. 이 수호천사 가디언 엔젤은 성경적인 근거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단순히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붙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해 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늘 불철주야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오늘의 본문처럼 큰 위기를 앞둔 상황에서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진치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옵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처럼 둘러 지킨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새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정말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제 자신도 부모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위기가 아니라요, 신문에 나오는 위기. 저 20년 전에 그 포항에 비행기 떨어졌을 때 동체 착륙하면서 도동강이 난 비행기 거기 타고 있었던 사람이 조금 물리치료 한 몇 번 간 거 외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제 덕분에 거기 타고 있던 160명도 다 같이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는 지켜주셨다고 확신해요. 몇 년 전에는 새벽 기도를 오는데 분명히 파란불이라서 제가 가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가지 않고 몇 초를 가만 기다렸는데 갑자기 슝 하더니 엄청나게 큰 덤프트럭이 앞으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새벽 시간이니까 이 덤프트럭이 빨간불인데도 그냥 확 밟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정상적인 파란불 스피드로 갔으면은 큰 대형 사고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지 저는 체험으로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지키세요.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게 지키시고요, 이 교회도 그렇게 지키세요. 저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 교회를 둘러 진치고 지키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패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시는 환상을 보고 야곱이 힘이 났어요. 그래서 3절 5절을 보니까 야곱이 먼저 형 에서에게로 화해하자고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한테 옛날에 먼저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준 쪽이 먼저 풀어야죠. 또한 화해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게 합니까?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한다고. 형을 내 주라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나이 차이가 얼마 된지 아세요? 한 1, 2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쌍둥이인데 그것도 형이 나가는 걸 야곱이 그냥 발뒤꿈치 잡고 뛰어나왔거든요. 1, 2초밖에 안 되는 형인데 내 주라고 높여요. 그리고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화해하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고 논리적인 말을 해도요, 머리 꼿꼿하게 세우고 교만하게 말하면 절대 상대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화해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손해보고 양보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이게 웬 자기 자랑? 그런데 군사적인 힘이 있는 에서한테 자기 재산 목록을 공개하는 것은요, 이거 형이 다 갖고 가져가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형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 걸 다 드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풀고 싶을 때는 물질적인 손해를 볼 것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사자를 보냈는데
에서를 만나고 돌아온 야곱의 사자들이 뜻밖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6절 읽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야곱의 전가를 받은 형 에서가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내 동생 어디셔 그러면서 막 온 게 아니라 그래? 그러더니 갑자기 400명의 부하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말을 타고 야곱이 있는 쪽으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야곱의 부하들이 와서 전해주니까 야곱이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뿅뿅뿅 돌아가면서 막 안 좋은 쪽으로 막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400명이면요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규모의 대병력입니다. 게다가 형 에서가 영웅호걸인데 용장 밑에 약졸 없다 그 400명이 보통 용사들이겠어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야곱을 웰컴하러 올 거면 그 많은 병력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뒤끝이 기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내게 앙금을 안 풀었네. 나를 치려고 오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7절을 보니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엄청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갖고 야곱이 즉시로 만약에 있을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일행을 두 대로 나눕니다.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쪽은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이죠. 방금 전까지 마하나임의 영적인 환상을 보고 담대하던 야곱이 에서의 400명 부하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은혜와 담대함은 싹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그냥 허둥지둥 패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할렐루야 아멘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한 뒤에 현실의 파도에 부딪힐 때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못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합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9절 12절에 보면은 그날 밤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을 7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야곱의 공식적인 기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 이 사람 기도하네요. 지난 20년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을 때마다 뭐 틈새로 기도는 했겠지만 그 인생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다니엘이 드렸던 인생 기도 이런 그게 없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지금껏 야곱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본능적으로 자기 꾀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 습관이 들었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 먼저 하는 습관이 안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야곱의 인생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먼저 야곱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베델의 환상도 하나님이 야곱 잠자는데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때 얼룩무늬 새끼들을 낳을 거라는 그 환상도 야곱의 꿈에서 보았고요. 이번에 마하나임의 환상도 오다가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거지 야곱이 먼저 가서 주도적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던 거야. 그런데 역시 에서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에서가 야곱을 드디어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애지간한 어려운 것 가지고는 절대 기도 안 하던 여러분이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릎 바짝 꿇고 인생 기도하게 되는 사람, 그렇게 하는 문제, 그게 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에서에게 감사하십시오. 뺀질한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목숨 걸고 엎드리게 했어요. 부르짖게 했어요. 애지간한 어려움은 우리 힘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노력으로도 안 될 때, 절대 안 되는 불가능한 벽 앞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야곱의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야곱이 몰랐던 게 이거죠. 그토록 그가 원했던 화해와 용서의 첫 번째 단추는 기도였어요. 마하나임의 환상을 본 뒤에 야곱은 에서에게 사절단을 보내기 전에 먼저 에서와의 화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영적 체험을 한 뒤에는 기도하셔야 돼요.
현실과 마주하기 전에 이 영적인 감동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시킬 것인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것이고, 기도하면 에서가 어떻게 나오든 이렇게 허둥지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 터지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정지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민만 하고 있으면요, 스트레스만 쌓이고 불안하고 답답해요. 어차피 여러분 기도 안 할 시간에 걱정할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를 합니다.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힘든 갈등을 풀 때는요, 인간적인 평법을 사용하면 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과 생각이 기도보다 앞서가면 반드시 이렇게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절실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9절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아직도 두려움에 가득 찬 마음과 그의 미성숙한 신앙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9절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드디어 할아버지까지 들먹이고 있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크레딧이 좋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좋은 믿음의 혈통을 다 꺼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돌보셨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야곱이 자연스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에서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비로소 야곱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기도를 배울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을 이제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읽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자기가 굉장히 급한 현실이었지만 이때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20년 전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빈털터리로 건넌 이 강을 20년 후에는 이렇게 많은 가축대와 또 와이프와 자식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현실이 아무리 급하고 미래가 아무리 불안해도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은혜의 기억을 축복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11절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직까지 형 에서의 진위가 정확하게 파악된 것도 아닌데 야곱은 이미 에서가 칼 들고 자기를 치러 온다고 딱 이미 믿고 있나 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막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놓고 기도하면서도 야곱은 덜덜 떨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알게 되지만 야곱이 상상하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놓고 계셨어요. 형 에서는 적대감을 가지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음을 확신하건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확신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보다 훨씬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항상 야곱이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한테 막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제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제가 지금 형 에서의 손에 죽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참 야곱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뼈를 내어서 협상하던 그 진면목이 기도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야곱이 그래도 전곡을 찌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들의 말은 흘려버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늘 아멘으로 붙들고 붙잡고 계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야곱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기도 후에도 남아 있어가지고 또 야곱이 인간적인 일을 해요. 13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이 기도하고 나서도 영 두려우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뇌물을 준비합니다. 14절 15절에 언급된 염소, 순양, 암양, 낙타, 황소, 나귀들의 숫자가 총 550마리에 달합니다. 그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550마리의 가축대는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바치는 선물입니다. 제왕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이 550마리가 야곱이 그냥 공돈으로 어디서 받은 거 아니에요. 지난 20년 동안 기억하시죠? 라반한테 그 고생해가면서 한 마리 한 마리 야곱이 피땀 흘려 번식시킨 그런 소중한 재산인데,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금 아낌없이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것은 에서와 화목한 뒤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그 마음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그러고 보니까 우선순위 하나는 확실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동물들을 보내면서 또 한꺼번에 보내지 않아요. 여러 때로 팀을 나눠가지고 보내면서 팀장 종들한테, 에서한테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은 곧 뒤에 옵니다. 이 말을 그냥 모든 팀장들이 에서한테 차례로 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보낸 것은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이 선물이 심이 많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고깃집 가서 삼겹살을 시켜도요, 4인분 시키는 것보다 1인분씩 4번 시키는 게 훨씬 잘 나와요. 야곱이 계속해서 선물을 이렇게 팀으로 나눠서 보내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계속 같은 메시지를 전해서 그 마음을 열고 싶었어요. 또 만약에 에서가 첫 번째 그룹을 공격한다고 해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후미에 있는 팀들은 또 도망갈 수 있겠다는 용의주도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정말 화해가 하고 싶구나, 그리고 화해가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준비하는데도 어렵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고 사람끼리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서로 화목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계략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100% 믿지 못하면 기도해 놓고 나서 항상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구책을 막 강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안한 게 50% 믿는데 50%는 안 믿으니까 또 인간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해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밤새 잠 못 이루다가 21절 22절에 보니까 밤에 다 깨워가지고 그 약복강을 도화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막 처자식들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남도록 밤에 다 움직여요. 야곱의 인생은 항상 밤에 움직이는 인생, 야반도주의 인생. 이게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머리 쓰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셨는데 야곱이 그걸 100%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두려움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불안하고 평안이 없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보호막에 구멍이 뚫렸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또 나름대로 자구책 강구하다가 잠 못 이루고 있어요. 오늘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위대한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야곱에게 이 환상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기분 좋으라고? 사람들한테 떠벌리라고? 아니에요. 이 환상은, 마하나임의 환상은 곧 다가올 현실의 도전에 담대하게 맞서라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메시지예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두려워하는 형 에서보다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일이 터지기 전에 주신 메시지인데 야곱이 믿음이 약하니까 마하나임의 환상을 본 뒤에도 현실의 파도 앞에서 털썩 무릎 꿇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를 본 사람이 고작 400명의 에서의 무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그것도 적대감을 갖고 오는 건지 아닌지도 확신도 없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무리를 둘로 나누지를 않나, 차례로 보내서 막 뇌물 공작을 하지 않나, 기도했다가 밤에 잠 못 이루지를 않나.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도 현실의 장벽 앞에 이렇게 다시 쪼그라드는 이 모습, 그것이 야곱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정작 그래서 야곱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허둥지둥해버려요. 마하나임의 은혜를 낭비해버린 셈이 되었죠. 옛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있어서 그래요. 기도가 몸에 안 배어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건 좋은데요, 그것을 담대하게 현실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용사인 거예요. 야곱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마하나임의 체험을 가슴에 새겼더라면,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혼 깊이 각인시켰더라면 그는 결국 에서의 400명 무리가 온다는 말에 패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한 뒤에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믿음이 이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흔들어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영적인 체험 뒤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흔들렸을 때 버티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은혜로운 주일 예배 뒤에, 특세 40일 예배 뒤에, 뜨거운 부흥 집회 뒤에 막 방언받고 막 눈물 콧물 탁 흘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분들을 저는 아직 완전히 믿지 않아요. 아직 믿음이 흔들려 보질 않았어요. 직장에 가서 상사한테 한 소리 들어보고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져 보는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모진 현실의 파도 앞에 가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 받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하나임의 환상을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보지 말고 마하나임의 환상과 그 환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대적은 물러갈지어다.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마귀에게 선포해 줘야 돼요. 현실의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현실을 자꾸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에서가 아무리 강해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한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확신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작은 에서의 무리 앞에 흔들리는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